세상에는 영원히 계속 될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또 개인도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무너지고 소련이 들어섰을 때 소련이 세계를 호롱쳤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만 해도 소련이 들어서서 굉장했기 때문에 소련이 무너지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련이 갑자기 무너지고 또 해체되었게 됐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때 나폴레옹이 들었을 때 당시 사람들이 나폴레옹이 무너지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나폴레옹이 러시아 정복 전쟁에서 실패하고 유배지로 떠나고 곧이어서 그는 무너지고 말았고 또한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열왕기에서도 그런 왕조가 나옵니다. 그런 왕조가 계속해서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 왕조는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왕조였습니다. 오므리 때로부터 왕조가 세워져서 아합 그리고 손자들, 정수자들 계속해서 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딸들은 유다 왕국에 또한 시집가서 그곳에 또한 왕비로서 또한 왕의 어머니로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에도 이 아합의 왕조가 무너질 것 같지 않고 계속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대가 끊어져서 자식이 없기 때문에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왕조가 무너지게 됨을 오늘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왜 이 집안이 심판받아서 무너지게 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우리 인생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의 어떤 악업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은 예후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후가 누구일까요? 그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왕은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 왕이었습니다. 요람 왕이 아람 왕과 싸워서 있었는데 길라 라못이라는 그런 요충지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그만 다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궁인 이스라엘 요엘 그의 병국으로 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대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후 장군에게 맡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이스라엘 나라의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생도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젊은 한 선자를 보내서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곳까지의 거리가 당시 사마리아에서부터 떠났다면 70km 정도 되는데 그곳을 이 선지자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있더니 여러 장군들이 모이셨습니다. 그 중에 예후가 있었는데 예후를 따로 불러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합 집안에 대해서 심판을 당신 숨을 통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쳐 버렸습니다. 갑자기 이 왕이 되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반역을 해서 왕이 되라는 것입니다. 반역을 하기 위해서는 왕을 제거해야 되고 또한 나머지 식구들을 다 제거하라는 그런 심판의 그런 일을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참 부담스럽고 또한 위험한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예후가 어떻게 하였을까요? 주저하였을까요? 오늘 본 말씀 보면 그가 주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가워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장군들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장군들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미친 사람이 왜 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가 당신들이 누군지 알고 무슨 일을 했는지 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벌써 이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벌써 그들이
반역을 깨하고 있던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역을 깨하고 있는 이 예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심판하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예후가 하나님의 그 심판자로서 들어서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심판하는 것이 요람 왕이었습니다. 요람 왕이 지금 이스라엘 별궁에 있는데 예후가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군대를 꾸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간척증에 보니까 무리가 오는데 참 미칠 듯이 그렇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요람 왕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요람 왕이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의심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요충지에 지금 전쟁터에 있어야 될 그 군대들이 지금 해군에서 오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사극을 보면 옛날 태조 왕이 강화도 위화도에서 가야 되는데 그만 돌아와서 그 반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요람 왕이 그 사극을 봤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간첩병을 보내서 평안이냐 그렇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군사가 가서 예후에게 평안입니까? 물었더니 예후가 퉁명스럽게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 뒤로 물러서라. 그래 내 편이 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으면 또 의심이 드는데 또 다른 군사를 보내서 똑같은 말로 물어보라 합니다. 평안이냐? 그래서 똑같이 평안이라니까 똑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뭔가 이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니까 이 요람 왕의 그 머리를 우둔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오는 같이 미친 듯이 온다 하니까 예후를 믿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다 하면서 유다 왕 아하시가 왔는데 같이 나가게 됩니다. 아무런 호위병 없이 나가서 나봇의 토지였던 그런 곳에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평안이냐? 두 군사에도 평안 계속 묻고 자기도 평안이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떤 평안을 묻고 있을까요? 전쟁의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쟁은 괜찮냐? 이겼냐?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왔는데 얼만큼 승리하고 돌아왔고 또 다친 군사는 없느냐? 그 평안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거기에 마음이 지금 있는데 예후는 뜻밖에도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한 22절입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자신의 죽은 요람 왕에게 지금 직설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어미 이세벨이 온 땅으로 음행과 술수를 하게 만들었는데 무슨 평안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은 뭡니까? 이런 악행을 했던 이세벨이 없어져야지고 또한 그가 뿌렸던 악이 없어져야지 평안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일 수 있느냐? 그래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 영향을 받았던 요람 왕부터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아하시야 왕도 제거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이세벨의 그 영향을 받아서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심판은 누구를 향해 또 향하게 됩니까? 이세벨을 향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예후가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당에 그는 지금 눈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눈화장을 하면서 도도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녀다운 그런 모습인데 그를 보자 저주를 합니다.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31절.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옛날에 자신의 시아버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반역했던 그 시므리 왕을 말하는데 너도 일주일 만에 반역해서 실패하고 죽임을 당할 거다. 저주한 겁니다. 그래 아무리 저주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심판하시는데 이세벨은 그냥 죽고 맙니다. 좀 끔찍한 그런 죽음을 맞게 됩니다. 왜 이세벨 그리고 그의 아들 요람 그리고 오늘 10장 말씀 넘어가면
요람의 아들 40명이 다 죽음을 받게 됩니다.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평안을 구했지만 한 곳에서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평안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이세벨이 가져왔던 바알을 그들이 믿고 하나님 관계에서 떨어나가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떤 평안이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람 왕이 자신의 나라,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하며 오는 그런 평안, 경제에서 오는 그 평안을 이면 자신도 백성들도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바알을 섬겼던 이 나라, 그리고 그는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안이 없으면 평안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들은 이세벨과 또한 그의 집안이 왜 멸절됐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 기억하면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저희들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인생은 어떠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당신 인생은 평안합니까? 우리에게 묻는다면 저희들 평안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분명히 평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굳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필요 있나?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사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또한 낙심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저희들이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이 길을 저희들이 가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인생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 헝가리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롬이라는 사람의 설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제롬이 뭐라고 설교했는가 하면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면서 너 죽은 자여 일어나 심판을 받아라 그런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설교가 계속해서 귀에서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항상 살았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마음의 걱정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동생이 있었는데 믿음이 없는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형을 보니까 우울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형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심판 같은 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쁘게 살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이 보니까 이 동생이 걱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사형 집행관이 그의 집 앞에서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당시 이 나라에서는 사형을 집행할 때 사형 집행관이 가서 그 사형 받을 사람 집에서 나팔을 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사형을 받는데 동생 집에다가 사형 집행관을 보내서 나팔을 불게 했던 것입니다. 이 동생이 덜덜 떨면서 나와서 형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형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합니까? 했더니 형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보낸 사형 집행관이 나팔을 불어도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심판자리에 너를 부를 때 너가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 말을 했답니다. 이 동생이 형의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형의 말을 듣고 그때서라도 하나님께 바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런 하나님의 심판대에 그런 서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구원의
반열에 그것도 서게 될 것입니다. 저들 어떠할까요? 이 이세벨일까 또한 그의 집안이 망했던 멸절당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저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관계에서 저들 성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이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세벨과 그의 아들인 요람왕 그리고 40명의 요람왕의 아들들 왕자들이 죽었던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이 요람왕이 죽었던 예후를 만났던 그 장소가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 병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 만나매. 25절입니다. 예후가 그 장관 빛깔에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이세벨도 이스라엘 지역, 특별히 나봇의 포도원 그 근처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봇의 피를 흘리게 한 그 대가로 너도 이 부근에서 피 흘려서 죽게 될 거다.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대로 된 것입니다. 한번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너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때 그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시느니라 하니, 하나님의 엄청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아합에게 했는데 아합은 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 그는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리도 천천히 하고 먹지도 않고 배옷을 입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악녀였던 이세벨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서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이세벨이 바알 신앙을 가져와서 흩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의인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에 의해서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고 특별히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포도원도 뺏기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봇의 그 피를 갚아주겠다 그렇게 약속해서 심판을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들었는데 그런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으면 이스라엘 그 지역에 특별히 나봇의 그 포도원 근처에도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심판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아들은 요람왕으로서 왕이 되었고 또한 그의 손자들은 40명이 왕자들로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다음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대는 평안하고 또한 그녀는 왕비로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세벨도 또한 이세벨의 그런 집안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대해서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런 어느 날 갑자기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예상치 못한 그런 방법에 의해서
갑자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자 그 견고하게 보였던 집안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예후였습니다. 그래서 예후를 보면 굉장히 이게 무시무시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같이 있었던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장군들이 이 선자를 보면서 뭐라고 말한가 하면 뭐라고 했죠?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예, 미친놈. 그리고 그가 병거를 몰 때 어떻게 몰았다고 했습니까? 미친 듯이. 그 성격이 어떻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거칠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친 사람이다가 이 사람은 또 잔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잔인하게 제거하는 것을 보는데 특별히 이세벨을 심판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잔인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듯이 내실에게 명령해서 던지라고 했고 던져진 그 몸을 말굽으로 밟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경우가 가면 보통 사람은 뭘 못 먹을 겁니다. 근데 이 예후는 들어가서 마시고 또 먹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잔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집요했고 또 어느 무엇보다 강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제거하게 됩니다. 심지어 유다 왕도 또한 유다 왕과 얼룩했던 그런 친족들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집요했으면 하나님 일부러 그런 집요함을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도 다 모아서 다 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신당도 변수로 만들 정도로 집요하게 철저하게 심판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루어지자 굉장히 철저하게 또한 집요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심판을 받았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굉장히 무서워 보이지만 또한 이와 동시에 우리가 누구를 이겨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무너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믿었기 때문에 이 집안은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게 됐을까요? 그 집안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됐습니다. 예후가 누구였습니까? 아합에 신뢰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합의 집안에 힘이 있을 때는 아합의 집안에 충성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후가 왕이 되고 그들의 힘을 잃게 됐을 때 그들은 배반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자신들이 길렀던 왕자 40명을 자신들의 손으로 처형하는 그런 배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믿었기 때문에 이 집안은 바로 순식간에 무너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말할 사람들을 믿었기 때문에 종종 배신을 당하고 또한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 이것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뉴욕에 있는 사람도 이런 일을 당했답니다. 뉴욕에 어떤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니까 차에 배터리가 도둑이 들어서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편지와 함께 새 배터리와 그 다음에 당시에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공연 티켓 2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편지에 보니까 어젯밤에 너무 급해서 이것을 가져갔으니까 대신에 미안한 마음이니까 이것을 받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배터리도 새 거로 받고 그리고 제가 자신이 좋아하는 공연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내와 같이 맨하탄에 가서 저녁도 먹고 그리고 공연도 보았습니다. 밤 12시까지 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돌아오니까 자신의 집안에 도둑에 의해서 틀린 것이었습니다. 누가 틀었을까요? 자신이 보기에 아침에 친절을 베풀었다고 했던 그 도둑에 의해서
틀리게 됐습니다. 극단적인 그런 예지만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어떨까요? 참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믿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겠습니다. 그래서 저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믿고 살할 때 인생이 든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평강이 있고 또한 구원인 인생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믿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자들을 믿었기 때문에 쉽게 무너졌던 이세벨과 그의 집안을 보면서 결국에 하나님 말씀밖에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서 무너지지 않는 인생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곳에 자신의 인생을 쌓고 있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도 믿지 말았는데 자신의 아내를 잘못 믿어서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된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오페라 여가수를 사랑하게 됐답니다. 오페라 가수가 노래하는 모습에 사랑이 느껴져서 사랑하게 되고 또한 어떻게 돼서 둘이 사귀게 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짧았는지 깊게는 사귀지 못하고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는 겁니다. 당신이 사귀는 저 오페라 가수 나이가 너무 많은가 또한 걷는 거 보니까 절도 그러는데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믿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여자분이 잘 숨겼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첫날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진하게 화장을 하면 화장의 전과 후가 달라진다는데 이 여자분은 좀 많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지우는데 눈썹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만졌는데 가발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뭔가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뭘 꺼냈을까, 입에서? 틀니였습니다. 여자분의 나이가 어느 되는지 모르지만 틀니를 할 정도의 그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벗었는데 보청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내분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할머니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혼을 물을 수도 없고 결혼을 생활을 하려니까 자신의 인생이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오늘날도 저희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 인생이 위태롭고 결국에는 무너지기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의 그 아름다운 외모를 믿지만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한 40년, 50년 다 시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거 살고 행복하리라고 했던 인생 위태위태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참 위태한 것입니다.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직 든든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인생은 든든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저들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 그 인생은 든든하고 무너지지 않으라고 믿습니다. 이세벨 그리고 그의 아들, 그의 집안이 무너지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께 바로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 저희들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세벨
또한 아합의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후에 의해서 심판받는 장면을 저들이 보았습니다. 무시무시한 그런 장면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이세벨과 그의 집안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심판이 있게 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숨기지 아니하면 이런 심판이 온다는 것을 저들 또한 가르치고 있음을 저들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숨길 줄 아는 그런 인생이 평탄하고 평안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평탄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셨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피 흘려주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시니 또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